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지하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장안의 법담 스님의 소원성취 초강력 신묘장구 대단하니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다라다라야야 나마알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며 나마가리다바이마 바로 기제 세바라 가반이라 간다 나망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다 사다남 수바나예요 살바보다 남바바마라 미수다 감다냐다 오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삼미 삼미나사야 모하자라 미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남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자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 아니라 간타 간마사 날사남바라 하리나야 마하나사바 시다야 사바하 마하시다야 사바하 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 반남마하다야 사바하 차그라 욕다야 상가선나네 보다라야 사바 마라하구타다라야 사바 하마사간타니사 시체다 가리나이나야 사바 야가하라 잘마하이바산나야 사바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낙태의 제업과 가보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유산된 영가를 일본어로 뭐라 하냐면
미즈고라 했죠. 미즈고. 예. 그래서 근데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그러면 낙태유산된 이 아기 영혼이 이 아기 영혼의 다른 엄마, 아빠 일대에서만 끝이 나는가요? 이래 묻던가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리면 영가는 7대를 윤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중기도 올릴 때 위패를 선망부모 조상영가님 7대까지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하는 행동이 지 아빠를 안 닮았어. 누구를 닮았느냐? 지가 할아버지를 닮았어. 그런 분 있죠? 우리 딸을 낳았는데 딸이 엄마를 안 닮고 할머니를 닮았어. 이거는 영가의 윤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영가는 7대를 윤회를 하는데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는 어디까지 탈을 끼치냐면 바로 증손자까지 탈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유산된 영가의 윤회와 이 고통은 본인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탈이 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본인 또 남편, 형제, 자매 그 후손한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손자까지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태아 영가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 또 태아 영가가 있는 분들은 참회하고 지극정성 태중영가 기도로서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을 풀어줘야 됩니다. 오사카 복학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사카에 제일교포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래서 오사카 복학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사카에 어느 신도님이 오셨는데 연세가 한 78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증손자까지 이렇게 낳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할머니인데 소시적에 이제 유산을 3번 정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위로는 탈이 아무도 없다가 그 증손자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성장 발육도 안 되고 7살인데 3살로 보여요. 그래서 유치원 가도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그 증손자가 집안에 아주 귀한 아이인데 그래서 그분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 절에 오셔가지고 증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중영가를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태중영가는 태아영가는 증손자에게까지 탈이 생기고 증손까지 해를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태아영가가 있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 낙태 유산한 이 아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정말로 법을 엄격하게 제정해서 낙태 유산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미국의 아주 선진 문화고 개방된 문화인 미국도 그럴 정인데 우리나라는 한 해 신생아가 약 40만 명이 태어나요. 근데 낙태 유산 돼가지고 죽어가는 아기가 35만 명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는 점점 돼가 있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20-30명밖에 없어. 한 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 태아영가가
집안에 머물고 어머니한테 있으면 어머니는 병마에 시달리고 병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나 본인이나 자식 하는 일마다 맡겨서 안 되고 뜻하지 않게 큰 돈이나 하고 그 다음에 태중년과 태하연과 형제들 이 형제들이 즉 태어난 자식들이 애로가 있고 뭐가 잘 안 풀리고 막아 끼고 또 결정적으로 삐뚤어지고 가출을 해버리고 이런 큰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 저는 백중 때마다요 아버지 어머니 선망부모 영가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저는요 어디 가서 전도대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이런 애로가 끊이지 않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태하연가 태중연가의 원결이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 입장에서 어머니가 태어나게끔 이제 했는데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태어나려 하는데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죽어버리고 그 아기 영가한테는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 되고 그런데 1, 2년 있다가 다른 형제는 다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기 하면서 온갖 사랑과 정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좋다고 하는 음식은 다 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러니까 그 3, 4개월 때 또는 5, 6개월 때 죽은 아기 영가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 형제한테 붙어가지고 따라 붙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계몽해서 낙태유산이 안 되도록 조심하고 또 혹시 한많은 불쌍한 태아영가 있으면 우리가 참회 기도로서 태아영가의 원결을 풀어주자. 좋은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자영가란 말이 있는데 수자영가 뭐냐? 1960년도, 1970년도에는 보릿고개가 성행했어요. 맞죠? 그 당시에는 다 못 먹었어요. 음식을 딱 하면 꽁치 한 마리 딱 구우면 아버지 드시고 아이들 옛날 아이들이면 5, 6명 침만 흘리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아버지 다 드시면 먹고 했잖아요. 맞죠? 요즘 어쩌면 거꾸로 돼서 아이가 하나이면 둘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 맛있는 아이들 주고 아빠는 뒤로 이제 밀려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1960년도, 1970년대는 보릿고개 성에서 영양결핍, 영양 부족이 많았어요. 맞죠?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잘 먹어야 됩니까? 못 먹어야 됩니까? 뱃속에 한 사람, 자기 한 사람, 두 사람이니까 2인분 이상을 이렇게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돼요. 맞죠?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면 출산 후에 기미가 막 끼고 막 빈혈이 심해지고 하잖아요. 탈모가 다 생기고 머리카락 다 빠져버려요. 못 먹고 아기를 가져가지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가지고 아기를 놓고 이랬기 때문에 특히 자동적으로 유산이 많이 됐어요.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무럭무럭 잘 클 거 아닙니까? 엄마가 못 먹는데 아기가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3, 4개월 때 흘러내려 버렸어요. 흘러내려 가지고 버릴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강물에 흘러버린다든가 또는 바닷가에 흘려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자영가 물수자에 아들 자자라 해서 물에 흘려버리기 때문에 수자영가라고 또는 엄마의 뱃속에 양수를 따서 물수자에 아들 자자에서 수자영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통일했죠. 태아영가라고. 그래서 이 태아영가는 죽어서 강가 모래밭에 모여가지고
삼도천을 건너는 불교에 이르는 마음에서 화찬이라는 민중의 불교 노래가 불리워졌어요. 이 화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영아 영가들이, 태아 영가들이 추운 강가에 모래밭에 모여가지고 아빠 그립다, 아빠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립다 그립다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울고 있는 소리의 슬픔이 옆에서 들을 때 뼈를 깎는 것 같아요. 그 아가 영가들이 모래밭에 돌을 모아서 해양탑을 샀는데 돌 한 층은 아버지를 위해서 쌓고 또 한 층은 어머니를 위해서 쌓고 또 한 층은 태어난 그 태아 영가의 형제들 위해서 회양탑을 쌓으면서 아빠 엄마를 기다리면서 형제들을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기다리지만은 아빠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내 동생 보고 싶다, 우리 누나 보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덧 지옥의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밤새도록 쌓아올린 탑을 막 두들겨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영혼들이 돌탑을 쌓다가 지쳐가지고 울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기들을 다 안아주시면서 너희들은 부모로 인해 단명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성과 저성은 아주 다른 세계에서 너희들이 이제 부모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부모가 될 것이다 해서 애자모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 아기를 다 안고 계신 부처님, 아기를 위로해 주고, 그래서 이 애자모 관세음보살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태아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뜻이고, 두 번째 또 여러분들 태어난 아들 딸 있죠? 태어난 아들 딸들을 이렇게 어머니같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항상 어릴 적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끔, 다 태어난 아들 딸들 잘 되게끔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뜻은 또 영가님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모 관세음을,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장보살 보셨죠? 바로 수자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모 관세음보살, 수자지장보살 다 태아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또는 여러분 아들, 딸, 태어난 아들, 딸을 지켜주고 잘되게 해주시는 불보살님이 애자모 관세음보살 또는 수자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각사에서는 애자모 관세음보살님이 한 2000분 정도 모셔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자모 관세음보살 그리고 수자지장보살이 그 아기들을 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불보살인데, 이 아기들이, 태아 영가들이 좋은데 해탈되고 나머지 태어난 형제들을 지켜주고 잘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했냐? 아기 영가들, 아가애들 잘 삐끼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도 아가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잘 삐져. 예. 그래서 이 아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첫째 어머니 아버지의 지극한 참회, 그 다음에 아기들이 3, 4개월 때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양도 대접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 위패를 딱 써가지고 스님이 불명을 딱 적어가지고 공양도 좀 이렇게 해주고 이래 해야 풀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딱 보면 잘 들으세요. 이 태아 영가는 3주기, 즉 7주기, 13주기, 17주기에 특히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낙태유산된 지 3년, 7년, 13년, 17년 됐을 때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3주기, 7주기, 13주기, 17주기. 여기서 특히 13주기, 17주기, 즉 낙태유산한 지 13년, 17년 되었을 때 왜 집안에 재앙이 많이 일어났냐? 낙태유산하고 나서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 13주기, 17주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만으로 중학교 1학년 나이에요. 맞죠? 사춘기. 그 다음에 17주기는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말 안 듣죠, 애들이? 네.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말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은 부모님과 마찰해가 가출하고 학업 중단하고 친구하고 싸우고 왕따 시키거나 왕따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많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 때문에 이때 부모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또 태아연가를 위해서 또 살아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와 참회로서 태아령을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생이나 공무원 임용고시 시험 치시는 분들 이런 자제분들 있을 때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아연가가 한이 많으면 부모가 병이 잘 들고 자녀의 입학 시험과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태아령을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결과 이 상황이 반전이 되고 좋아지고 이 집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특히 6, 7개월 된 아기, 그러면 많죠. 그래서 6, 7개월 된 아기 태아가 낙태가 됐을 경우 이거는 바로 흉악령이에요. 흉악령. 여러분 3개월만 되면 오체가 다 생기고 4개월만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고 그리고 6, 7개월 되면 거의 완전한 아기예요. 이거를 부득이한 상황으로 돌려가지고 낳다시피 해서 낙태유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로 자살한 영가와 똑같아요. 스님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온 신도님 중에 6, 7개월 된 태아를 지어버렸어요. 지어가지고 유산이 되었는데 근데 그 영가로 인해서 현재 남편이나 본이나 태어난 자식들이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자들이 인과법을 잘 모르니까 원인이 나에게, 지금 내 아들, 딸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큰 재앙과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 6, 7개월 된 아기를 유산한 과부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 불법을 만난 불자라면 그 악연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쌍한 태아연가들이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태 유산을 하지 말 것이며 또 낙태 유산이 안 되도록 할 것이며 세 번째 이간질, 시기, 질투를 하지 말 것이며 이게 바로 화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화합을. 절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했죠? 따라하세요. 외롭게 하자. 기도할 때는 내 혼자 외롭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사부대중 운집용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복닥복닥 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무건으로 기도하자. 무건으로 밥 먹자. 어디 참선도랑 가보세요. 아무 말 안 해. 걷는 것도 반박자 늦어. 따라서 무건으로 기도하자. 외롭게 기도하자. 내가 지은 업, 내가 지은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도반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역죄가 뭐냐면 바꿔서 말해서 불법성 산보를 비방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그 다음에 내 뱃속의 아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도반들끼리 또는 사부 대중들이 시기, 질투, 이간질, 화합을 깨뜨린 것이 바로 오역죄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대무관 아비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불법성 산보를 공유하고 방금 제가 효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속담에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1번, 훌륭한 자식이 효도한다 2번. 몇 번? 2번. 예, 못난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를 여러분들이 기르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데 맞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한 부모들이야말로 자녀들을 잘 기르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비법,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의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암벽 등반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것보다 자식 키우는 게 더 힘들대요. 훌륭한 부모 노릇하는 게 더 힘들대요. 그 말 공감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 잘 키우는 법을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아들 문제, 딸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 물어보느냐? 스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아들, 딸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무조건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내 딸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럼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선생님 이해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특히 엄마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길러가지고 그 산모의 고통으로 출산의 고통으로 아기를 다 낳아가지고 뱃속에서 6개월, 7개월 돼서 밖에지 콩야콩야 하면 아이고 우리 아기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또 혹시나 어떤 사람처럼 유산되면 어쩌나 또 저번처럼 자동으로 유산되면 어쩌나 내 건강이 안 좋은데 이런 걱정 속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고 애착심, 집착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수록 내 아들, 딸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내 아들, 딸이, 즉 자녀가 둘이 아닌 하나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그게 심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공부를 잘한 마냥 엄마가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 막 으쓱거리고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가 마치 학습 부진화가 되는데 위축하고 그만큼 더 심하게 너 공부해야지 하면서 막 아들, 딸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비 세계 최고예요. 집 팔아서 공부시켜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하고 떨어져 가지고 집 잡히고 아파트 잡히고 해가지고 어딥니까? 외국에 5년간 10년간 공부시키러 보내요. 맞아 안 맞아요? 엄마는 외국에 있고 아빠는 한국에 있고 그걸 뭐라더라? 기러기 아빠. 예. 우리나라가 오늘날 과도하게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등골이 휘일 정도로 힘에 부칠 정도로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도 다 부모님이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또 그로 인해서 바로 집착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애착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60, 70, 80 들어가지고 100명 중에 한 95명의 어머님들이 저한테 돋보자락을 잡고 하소연하기를 스님
차라리 내가 외국 유학 아이들 안 보내고 유학 보낼 돈 모아가지고 노후 대책이라도 세울 걸. 후회됩니다. 기껏 공부시켜놨더만 며느리 좋은 일만 시켰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딱 낳았어. 딱 아이들 얼굴 열돈 바뀐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못 묻고 못 입고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냈어. 그래가지고 등록금하고 막 생활비하고 서울에 가서 원룸 얻어가지고 공부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맞죠? 생활비 용돈 다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4년간 졸업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이 됐어.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이 한 27, 8 정도 됐어요. 입사하려면 입사 시험이나 면접하려면 양복 까만색 개통 쫙 빼입고 머리 무수바르고 다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볼 때 참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보면 잘생겼고 멋있고 대견스럽거든. 맞죠? 아이 우리 아들 멋져 하면서 여러분 아들 회사에 면접 보러 가고 회사에 시험 보러 갈 때 양복 입고 가는 모습 멋지잖아요. 그렇게 27년간 28년간 쎄 빠지게 키워놨어.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에 인류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엄마 내 이제 내일부터 출근한다 이래가지고 회사 잘 다녀. 너무나 행복해. 그 행복한 기간도 몇 개월 안 돼.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다 샥 맞죠? 예.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 샥 쳐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게 아니에요. 머물렀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하면 다시 또 부모 품을 떠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도림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 상담 내용이 가지각색입니다. 뭐냐? 스님 기껏 공부시켰더니 며느리 쟤만 내가 좋은 일 시켰고 또 안 묻고 안 입고 공부시키더니까 지 마누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지 마누라 없을 때는 며느리 없을 때는 아빠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아빠 엄마 말 듣지도 않고 며느리 말만 듣는 거예요.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고. 사연도 가지각색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기쁘게 해준 큰아들이 성장해갖고는 오히려 공부도 못하고 어릴 때 말썽만 부리던 막내보다 못하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그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는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자식의 불효를 하소연하면서 나는 정말 안 묻고 안 입고 정말로 잘 키웠는데 스님 억울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들, 딸을 키웠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들, 딸을 길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키울 때 공부만 잘하면 본인 위신이 아빠, 엄마 위신이 선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공부 잘한다고 축켜 세우면서 니는 아무것도 못해. 공부만 잘하면 공부만 하면 된다면서 모든 것에 면책권을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대개 아들, 딸을 그렇게 키웁니다.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돼. 실제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는데도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정식으로 인사 안 하고 막 대충 인사만 하고 공부한다면서 지방에 들어가 보고 안 나오고 안 나오면 그 아들, 딸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공부해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집안의 대소사도 중요한 일에도 공부를 핑계로 내 아들, 딸을 동석시키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며느리가 큰 며느리예요. 시아버지 칠순인데 칠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아요. 시아버지 칠순인데 자식 중요한 수능시험 기간이라면서 시아버지 칠순 생신도 안 챙기는 그런 면도 있대요.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남자가 아니네 보니까. 예. 이래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돼야 돼요. 성공하려면 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불법성 삼보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납니까?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죠?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갈 게 아니고 가슴 떨릴 때, 가슴이 설릴 때 가는 게 여행이다. 맞죠? 아버지 어머니가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한 78, 어머니만 75인데 이 아들이 많이 배운 아들이라. 근데 아버지 어머니 효도 관광 시켜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방글라데시로 모시고 갔어. 3박 4일 해가지고 하루 구경 잘 시켜주죠. 그 다음날 또 이제 방글라데시 다른 데 구경시키러 갔다가 아들이 아버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권은 내가 보관해. 아버지 어머니 안 잃어버립니다. 여권 딱 챙겨가지고 사라져본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그러면 연세가 80줄에 접어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권도 없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래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아들 내 딸 이래 하지 말고 기본이 바로 서는 그런 집안을 만들어야 되고 기본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건 쉽다 어렵다?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 노릇을 잘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공부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지만 생각하고 공부만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또 마마보이, 마마걸로 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법, 또 아들, 딸에게 윤리, 도덕,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법, 스스로 하는 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IQ 높은 사람이 최고, 그 다음에는 IQ보다 뭐랍니까? EQ, 감성지수 높은 사람이 좋다 하고, 요즘은 IQ, EQ보다 따라서 NQ, 바로 공존지수예요. 공존지수. 이게 뭐냐? NQ, 즉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또 운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바로 NQ,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존지수예요. 이 공존지수 NQ를 높여야 아들, 딸이 잘 풀리게 됐어요. 왜냐?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있거든요.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인간, 사람인 자의 사이간 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딱 기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래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죠.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리고 둘이만 살 수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더불어 존재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간자가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인간관계에서 삐지고 인간관계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인간관계에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즉 인간관계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지수, 공존지수를 높이도록 내 아들, 딸들을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 하나, 또 어렵게 딸 하나, 많아봤자 둘이라고 청소도 안 시키는 부모들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들, 딸이 심부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신에 심부름을 시킬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런 명령하면 안 돼요. 맞지? 명령하면 안 되지? 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예. 명령하면 안 되고, 제가 선생님입니다. 나 전달법. 그러니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서 전달을. 그래서 나 전달법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가를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대가를 주면 안 돼요. 대가를 주면 어디 심부름 하나 시킬 때마다
용돈, 심부름가. 안 주면 그 다음부터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대가를 주지 않는 게 좋고, 다만 심부름한 소감을 기담아 주면서 너 이 일을 성취하니까 느낌 어때? 칭찬해주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도와주는 데 익숙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사귀게 되고, 전부 다 성공하고 잘 풀린 사람은 많은 좋은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친밀하게 사귀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는 심부름과, 잘 들으세요, 또 아무런 대가 없는 봉사활동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일이, 이게 몸에 배는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이 NQ, 공존지수를 가동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인 만큼 부모가 먼저 봉사활동을 참여할 때 자식의 행복한 인생이 보장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도 보고 또 BTN도 많이 신청하면서 지혜를 얻고, 또 내 아들, 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웃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NQ 공존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찰에서 또 밖에서, 또 부모님이 BTN에 ARS 한 통 눌리더라도 아들, 딸이 느끼게끔, 아, 이러면 BTN에 발전이 있구나, 또 BTN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 붓다이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공존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잘 인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불자가 되어서 이 사회가 밝은 등불의 사회로 점점 더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법담 스님 얼굴 보고 놀랍니다. 왜? 미남이거든. 예. 이렇게 설명. 관장님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해도 감사하는 일이 안 생기는데요.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반드시 술술 풀리라고 법담 스님이 확신합니다.